중년의 이기를 좀 극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는 중년기를 변화하는 시기, 또 변천의 시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 시기를 잘 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안정되면서 복되게 마지막까지 가정을 아름답게 마친 경우가 있고, 이 중년기 때 왠지 불안하면 참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년의 고비에 대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이 시편 102편의 기자와 아주 비슷한 자신을 느끼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수명하며 내 날이 길어지는 그림자가 내가 불에 휘장한 상태에 라고 3절과 12절에 고백했고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거는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으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에는 지붕 위에서 외로운 참새 같으니, 얼마나 외로웠으면 지붕 위에서 외로운 참새 같을까, 그 하나의 그 외로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중년기라는 그 단어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어떤 발달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거의 모두 출생부터 청소년기에 중점을 두었지, 이 중년기나 노년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학이 크게 발달되기 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한 것은 한 40년, 30년 전부터 이 중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사이적, 그러니까 본명을 가지고 살기 전 시대는 인간이 평균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18년. 그러니까 본명을 가지고 살기 전 시대에 보통 평균 나이가 1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0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 수명이 남자가 48세고 여자가 51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년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미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 중년층의 인구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75세가 넘었습니다. 평균 수명. 그래서 90세 사신 분도 있고 100세 사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 수명이 75세가 넘었고, 이 중년층의 인구 비율이 전 인구의 4분의 1이 해당할 만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년층이 사회나 또한 교회나 가정에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년층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실질적인 아픔이 있어서 중년층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사계지라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책자 속에서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름은 사춘기와 청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중년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중년기가 언제부터인가 좀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있지만, 이 중년 시기를 여성은 35세부터 60세까지고 남성은 40세부터 60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바로 중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3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중년기에 속하는 거고, 남성들은 4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60세까지 중년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후기라는 말인데, 중년은 중년인데 중년 후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55세부터 65세까지 중년 후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가을의 마지막이요 겨울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노는기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65세 되신 분들이 계시면 65세부터 노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65세부터 노는기라.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오늘 중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35세 여성들 가운데는 남성들은 40대부터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이 심리학자들이 이 봄의 유아기는 의심, 감정이 의심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모두 다 의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인 사춘기 때의 이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정체성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어떤 위기,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성 간의 건전한 사랑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을 중년기, 여기에 35세부터 60세, 가을의 중년기 때는 사람들이 이제 40, 45세, 5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무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이루는 것도 없고 뭔가 해놓은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중년기에 오는 허무감,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 후기 55세부터 65세가 되면은 이 상실감이 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면서 어떤 상실감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 때 허무감에 온 사람들에게는 의미를 주는 어떤 삶에 대해서 보람과 의미를 주면 이것이 치유가 되고, 중년기 후기인 55세, 65세의 상실감, 모든 것이 신체적이건 정신적이건 모든 것이 이 소멸되어지면서 오는 상실감이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자신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너무 소중합니다 하면서 그분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겨울인 노년기인 65세부터는 노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감정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분들이 돌아가신다든지 참 모든 일들을 볼 때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절망감에 빠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말 어머니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살아계신 게 저에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 절망감에서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 때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때로 어떤 허무감이라든지 또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절망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참 그 부분을 잘 도와주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중년기 위기가 무엇인가, 남성들은 40에서 55세고 이제 또 여성들은 35세에서 이제 우리가 55세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후의 사람들을 이제 중년 후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감의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사춘기 청소년들은 아이도 아니고 또 어른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정체감의 위기가 오는 것처럼 이 사춘기 40에서 55세인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청년도 아니고 뭐 힘 있는 젊은이들처럼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나이가 드신 또 늙은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 정체감의 그 혼란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내야 되는데, 어느 날 이런 분들이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나이가 바로 이 중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때 아이들이 뭘 해요? 가출을 하죠. 이처럼 사춘기 때 이 40이 넘어서 사람들이 가출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가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내 남편이 40이 넘은데도 아직 가출하고 있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인데도 고마워, 힘든데도 가출하지 않고 함께해서 고마워. 그것은 사춘기 아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드신 이 중년기 때도 그렇게 가출하고 싶은, 집을 뛰쳐나고 싶은, 분명히 자기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자신의 용모 변화와 건강 상태에 관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은 여기에서 성적 능력의 어떤 그 변화가 오면서 오는 갈등이 많게 되는데, 이 성적 능력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혹시 남성으로서 매력과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때가 올 때라고 합니다. 중년기 때.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올 때라고 합니다. 이 중년기 때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40 후반부터 50 초반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이것이 아내에게 표현하면 좋은데 바깥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때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지만 아내도 남편들에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들에게 좀 관심과 신경을 써줄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감정적으로 가출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남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때다 보니까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이제 뛰쳐나가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 남성들로서 오는 어떤 변화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눈가에 늘어나는 주름살, 또 흰머리카락, 또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그리고 자꾸만 불러지는 50대를 배가 나오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여성들은 일부러 좋은 옷, 또 이제 밝은 색깔, 이런 의상 쪽으로 시간들을 많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성들로부터 아직도 자신이 젊었다라고 하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때가 이 중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남편들이 이때에 좀 신경을 써줘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또 남성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무지거든요. 그럴 때 그 작은 일에서 상처가 더 많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이 중년기의 시력 감퇴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TV에 보면 자막이 어른어른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가 있었는데 저는 방송국에서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왜 저렇게 자막이 어른어른하게 나오지? 그 방송국에서 잘못 나왔다고 생각했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평가하는 건데, 이 어른하게 보이는 것을 내집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시력 감퇴증, 그리고 근육 무력증, 비만, 당뇨, 이런 성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성은 이미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성들은 77이 49, 49세에서부터 폐경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그때부터 참 여성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이제는 뭐라 할까요?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자신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남성들은 77이 아니고 87이 뭐예요? 87이 뭐예요? 56세부터 갱년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5, 56, 이런 분들이 서서히 갱년기가 오면서 몸에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의욕이 상실되고, 그래서 남성들은 잠깐 그것이 지나가지만 여성들은 49세부터 이제 이 리듬이 깨지게 되고 몸이 구조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호르몬이 바뀌어지면서 이 우울증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남성들은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 그러면 뭐 때문에 내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알면 좀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자신도 지금 이제 이 중년인데 자기도 힘든데 아내에 대해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가출하고 뛰쳐나가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 현실이란 차가운 벽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느낄 때가 사춘기 때거든요.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가면서 다시 꿈을 갖게 되는데, 이 40이 넘기 시작하면 사춘기 때 사춘기처럼 차절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꼭 사춘기처럼 그런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초반에 있는 분에 대해서 중년기의 개척이라는 책에서 에드문드 버글러라고 하는 분이 남편이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부인이 놀란 얘기가 기록이 됐는데, 남편은 무너지고 있든지 미쳐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남편은 항상 인자하고 자상하고 신뢰감이 가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또한 책임감도 강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무엇이든지 뿌리치고 거부하는 것이다. 가정생활을, 또 나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직업까지도 공격한다. 난폭하고 사납고 제 멋대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이 되고 나온다. 이 글을 본다면 바로 이렇게 중년기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폐경기 때 느꼈던 것처럼 또 남성들도 의기소침한다든지 왠지 불안한다든지 짜증을 많이 난다든지 피로를 느낀다든지 자기 영혼에 빠진다든지 이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안다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그런 상처, 그런 마음에 더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짜증, 피로, 자기 연민, 이런 중년기 때에 자기 어떤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까지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결국 불만이 다른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중년기 때에 어떤 그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을 때 건전한 거에 대해서는 좀 서로 부부가 서로 밀어주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자식을 부양해야죠. 그런데 수입은 적죠. 아이들이 들어가는 돈은 많죠. 또 이때가 또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부모님을 도와야죠. 그래서 이걸 갖고 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부담, 또한 부모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정말 가정에서 자기를 너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가정 수입은 적고 하니까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간에 끼어다 보니까 높은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컨트롤해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서 오는 낀 세대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것은 말로가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직장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보통 이 나이에 사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한번 뭔가 변화하고 싶은 이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선택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45에서 50의 직장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때 그 나이에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 요새 정말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해마다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년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눈치만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니, 명태니, 황태니, 황당하게 퇴직하는 경우를 황태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20대는 가정이 있다. 30대에는 직장이 있다. 40대는 불안이 찾아온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성의 혼란이 옵니다. 중년기에는 무엇보다도 성 기능의 위기가 옵니다.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가져오는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면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그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이 가정 중심이던 사람이 이제 밖에 중심이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또 이 외향적인 남성들은 호르몬이 바뀌면서 이 내향적이 되는 거예요. 가정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집에 좀 들어오세요는 안 들어가다가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그 호르몬이 바뀌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성은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호르몬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얘기예요. 중년 남성을 조사해 보면 상당수가 이 55세, 50 초반에서 55세경에 성능력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중년기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자기 증오의 태만 한 달 시간을 오래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을 때가 중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 어떤 믿음과 신앙 때문에 이렇게 서갈 수는 있지만은 항상 그런 주위의 위기는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쨌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신앙도 잃게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몸의 구조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혹시 우리 자매들이 늘 자식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 시기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남편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고, 그래서 남편이 정말 직장생활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남편이 건강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남편이 그래도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중년기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다윗도 이런 위험에 빠졌다면은,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사람도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남편을 사랑해 주시고, 또 남편을 격려해 주셔서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지.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다인 줄 알다가 정말 남편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린지 아시죠? 결국 자식들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들은 자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것은 부부예요. 부부 이상 귀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남편의 귀함을 알고 또 아내의 귀함을 알고 서로를 이유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 둥지에 허물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들이 떠나면서 참 가정에 부부만 남게 되는 빈 둥지에 허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손녀들이, 손자들이 좀 오기를 기다려도 그 아이들도 바쁘고 과외하나 뭐하나 아이들은 아이대로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년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한다고 해요. 나는 굴무도 아니라 나는 굴무도 아니라 이것을 반복해서 하라. 나는 굴무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년기에 이기는 의미의 이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살도록 도와준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것,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웃음이 있다는 것, 의미를 던져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40대가 넘어서 내향적인 남성이 어떻게 변해요? 내향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내향적인 여성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외향적으로. 이것은 호르몬이 바뀌면서 오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귀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년기 위기 증상인데 공자는 40의 나이를 부록이라고 했어요. 부록이라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유혹되지 않는 나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부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40이 부록의 나이라고 유혹의 나이다. 무슨 나이라고요? 유혹의 나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비의 나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0이 넘으면 명예력, 물력, 성욕의 맛을 알기 때문에 제2사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름다움의 태화, 정신적으로 히스테리가 많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기 쉬운 그런 허무성을 가장 느낄 때가 40이 넘어서부터 찾아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여기서 권태라는 것인데 그동안 부부 생활을 했을 때 기대감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또 나는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살다가 중년이 되면 그런 기대감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도 가졌고 또한 좋은 자리도 얻었지만 남들은 당신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그런 데 대해서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고 더 새롭고 강렬한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 권태가 자기를 억누르기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뭔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질 때가 바로 40대에서 50대 나이라고 합니다. 그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권태를 이기고 싶은. 그래서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마약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정치에 뛰어든 것은 이 권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에 뛰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권태를 느낄 때 조심하라. 권태를 느낄 때 직장을 바꾸지 말라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미래에 관한 질문들인데 이 중년기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세웠던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는가 또 자신들이 기중하게 여기던 가치들이 얼마나 실현되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그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과거를 질문하고 자신을 평가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죄책감을 갖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저와 자식에게 참 무관심했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실패한 사람은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저 자식에게 너무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오는 현상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자기 자신에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서 화가 내가 왜 이렇게 못난 놈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서 화를 내면서 이 분노가 자기 안으로 수용을 하면서 우울증이 시작되고 그리고 자신의 신뢰, 자신을 그동안 믿어왔는데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성들은 우울증이 남성보다 2배에서 6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괴로움과 불만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하면서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년은 참 가정에서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중년 때는 반드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이 중년 때는 반드시 이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일 대학에서 한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40년을 이제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40년. 그래서 인종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각 나라 사람들 40년, 10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80% 이상이 중년기에 한 번 이상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큰 위기가 있었다. 위험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늘 가정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 중년 때 일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도다.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기 그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아시나요? 그랬을 때 이런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이 들어가고 연연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남은 세계를 연연인데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면서 그 중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0편 102편 23절과 24절에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케 하시며 내 날을 감축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나의 중년에 나를 모아옵소서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정말 이 시편 기자는 그 중년에 위험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한참 살만한데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40대 사망. 네. 왜냐하면 저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년 때 내가 늙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에 중독이 될 정도로 미치도록 일을 하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자기 몸을 보살피자. 또 그렇게 해야 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 때 사망하는 경우가 1위가 지금 1위. 네. 그가 성경 말씀대로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다 원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원하는 얘기 아니에요. 중년 때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때로 우리의 어떤 질환이나 또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니라 주여 나를 중년에 놓아지 마옵소서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년 때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을 잘 보는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 자신의 무력과 무능력으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 사랑의 의미.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난다. 여기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 나이 때. 이제 비난하는 사람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여성들은 남편하고 얘기할 때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논하기 전에 그냥 대화를 나누기 원해요. 거기에서 심을 겁니다. 근데 남성들은 옳으냐 그르냐 결론을 갖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짧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100마디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한마디를 몇 마디로? 100마디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성은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남성을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뭐 해주니까 안 들어주니까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정말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성들 연애 때는 어떤지 아시죠? 연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쫓아다녀요, 남성. 목숨을 걸고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다가 결혼한다면, 그 다음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아시죠? 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당대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성은 목숨을 걸면 평생 목숨을 걸는데 남성들은요,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딱 결혼하면 다른 데 또 목숨을 걸어요. 이게 남성들의 성향. 우리 중학교는 안 그런데 다른 세상 사람은 남성들의 성향이에요. 거기에 여성들이 속으면 안 돼요. 오, 저 사람 내 말 잘 들으시네. 오,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무도 툭툭 열어주네. 오늘 결혼할 때까지는 아니에요. 우리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도 아주 괜찮아요. 이게 남성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남성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성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이 중년기에는 사랑의 의미를 서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통해서 활력소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중년기 때 자신의 시기를 가지세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이 찬양대원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이거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거예요. 나는 연세 드신 분들이 왜 찬양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이 드셔가면서 찬양대에 탁 찬양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쁘고 일도 해야죠. 저 일도 해야죠. 교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 드신 분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찬양대원 들어가서 찬양을 소개하는지 교회 청소하면서 봉사를 소개하는지 얼마나 좋아요.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취미를 붙여가면서 상당히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취미 활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위기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 하지 않으면 집에서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사랑의 대상자를 찾으세요. 어디 누구에게 찾아가면 그분은 내 말을 잘 들어줘요. 이해해줘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회복하세요. 그리고 새로 삶을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년기가 시작되는 40대는 하프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기라고 합니다. 전반전, 후반전을 했던 하프 타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과거에 전반전에 뛰었던 것을 생각하고 후반전에 어떻게 뛸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하프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더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어야 했는데 등등의 말을 하며 전망전에 대해서 몹시 후회하면서 후반전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했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반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아내를 어떻게 살아? 내 가족을 어떻게 살아? 성도들을 어떻게 관계 가지며 이런 사랑의 관계, 또 어떤 취미 활동, 뭐 등산을 같이 한다든지, 또 어떤 악기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자신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일에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로 정말 이해하면서 이럴 때 짜증을 내기 쉽고 화를 내기 쉽고 불만을 토하기 쉽다는 것을 알면서 서로 정말 사랑의 의미를 찾아주는 그런 주님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좀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 길을 잘 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변화를 자연스러움으로 수용하라는 것. 이 변화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것. 육체적인, 성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서 자신을 허무하고 나약하게 보지 말고, 이것은 나이가 오면서 오는 현상이라 한 것을 생각하고, 그럼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원숙한 그런 좀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만하고요, 짜증내기 쉬운 사람들이요, 이 원숙하기보다는 더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쁜 방향으로 해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소할 수도 있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해소할 수가 있어요. 아주 허무하고. 그래서 더 겸손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주 원숙한 신앙을 가지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엘자 에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죽음과 임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 이 임종하는 사람에 대해 이 나타나는 5가지 단계를 위해서, 첫 번째는 부인하는 단계.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암에 걸려? 부인하는 단계. 두 번째는 그것을 분하게 생각한다. 화가 왜 나만 걸리지? 나보다 더 잘 화내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암에 안 걸리고 왜 나만 암에 걸리지?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분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는 거예요. 분하게 생각하고 원통하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타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망한다고 해요. 타협하다가 절망한다. 그러다가 다섯 번째는 수용한다. 그것을 받아 살 동안 그냥 살아야지 수용한다. 이것이 그 죽음과 임종을 앞둔 사람의 5가지 단계의 모습이에요. 이 중년기 위기에도 이 비슷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인 단계, 두 번째는 분하게 생각하는 단계,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왔어요? 다 따라 시작. 뭐 하는 단계?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단계가 그 중년기의 위기는 용투로 해서라도 젊음을 재현해보고 싶은 단계랍니다. 뭐 해서라도? 용투로 해서라도 젊음을 재현해보고 싶은 말. 성적으로 내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용투로 해서, 이게 아내에게 좀 좋은데 밖에서 하는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용투로 해서라도 젊음을 재현해보고 싶은 단계가 바로 이 중년기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다가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니까, 용투를 해봐도 안 되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위축되는 단계에 빠지게 되고, 여섯 번째, 수용하는 단계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수용하세요. 아멘. 뭐 하자고요? 용투로 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이를 주신 것은 그 나이에 맞게 살라고 한 것이니까 수용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분, 이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도 한 번 더 참석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았어요. 세상에서 찾는 것은 하늘에 사람이 없어요. 멸관이 없어요. 나이 들면서 세상에서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세요. 교회 안에서 찾으세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뭐가 있기 때문에? 멸관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볼 때 답답한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몸된 교회에서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차마 세상 바깥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로서 너무 그 사람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이제 삶을 얼마나 살다 하루에도 예배 더 참석하고 말씀을 더 듣고 교회 가서 기도 생활해서 좀 더 영적으로 정말 성화되는 승화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것을 참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미국의 가정사역자 부부 데이빗과 클라우디 부부가 1996년 미국의 50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스트레스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짓게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집에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500명을 조사한 결과 두 가지를 했는데 당신의 결혼 생활 가운데 앞날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했더니 건강 문제, 병, 죽음 문제라고. 그래서 병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 두 번째, 앞으로 당신의 결혼 생활에 기대하는 것이 뭐냐. 그럼 당신이 중년기 지나서 결혼 생활 당신에게 가장 기대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우애라고 해요. 뭐라고요? 우애. 부부들이 기대하는 우애. 서로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서로의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은퇴한 뒤에 할 수만 있으면 좀 여행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을 만나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최고의 친구, 친밀한 우애를 갖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해요.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인격적인 성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외롭지 않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가정 지향적인 목사로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참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서로 허물을 들추는 그런 가정보다는 이제는 중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서로 위로할 때요, 격려할 때요, 서로 세워줄 때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셨죠? 안 되는 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뭐 하지 말라? 고치지 마세요. 그건 신혼 때는 아닙니다. 이미 중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가출할 나이란 말이에요. 가출할 나이에 자꾸 고치려고 하면 더 가출하라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내가 못하면 남편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짝 줘줬고, 남편이 못하면 누가 하라고 짝 줘줬어요? 아내가 하라고 짝 줘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부부를 봤는데 그 부부가 대화 중에 아주 좋은 얘기를 해요. 남편은 흐트러 놓으면 출근할 때 아내는 또 정리합니다. 그 남편은 집에 와서 뭐예요? 흐트러 놓고 아내는 정리합니다. 그 대신 구박하지 않는데. 얼마나 좋아. 그게 은사인데. 당신 왜 그러냐고. 그 가정은 언젠가 그러다. 이제 그럴 때는 지났어요. 은사되게 샀어요. 행복하게 샀어요. 즐겁게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은사들을 개발하시고, 그리고 이 길을 극복해서 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